자, 할렐루야. 오늘 누가복음 12장 35절부터 40절까지의 말씀으로 우리 같이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제가 킹 오브 킹스 영화를 보고 와서요. 지금 영화 후기를 인터넷에 올리는 건 아닌데요. 영화 보고 나면 서로 간에 느끼는 점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것도 이렇게 좀 그래도 나눠볼 수도 있잖아요. 근데 저에게 물으신다면 저는 이렇게 나누겠습니다. 특별히 제가 나누고 싶은 건 뭐냐면은 우리가 예수님 하면 생각하는 게 한없이 인자하시고 언제나 우리를 받아주시고 우리를 격려해 주시고 용기를 북돋아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우리가 어느 때 가서도 주님께서 안아주시고 우리를 품어주시고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셔서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고 이런 식으로 이제 우리가 많이 얘기하잖아요. 근데 저는 킹 오브 킹스 영화를 보면서 제가 느꼈던 거는 뭐냐면요. 책망하시는 예수님을 봤어요. 책망하시는 예수님. 그런데 복음서에 보면은요. 예수님의 따뜻한 위로와 사랑과 이런 것들도 많이 있지만 예수님의 말씀 속에 상당수 차지하는 것들이 보면은 책망하는 말씀이거든요. 저는 책망하는 말씀 중에 그 영화에서 제가 봤던 거는 그거예요. 마지막 우리 예수님의 겟세마네에서의 그 땀이 핏방울이 되는 그 기도, 그 기도하고 와서 제자들이 쿨쿨 자고 있는 거, 그것들을 예수님 보셨잖아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어떻게 했습니까? 그래, 괜찮다. 얼마나 피곤하니 내가 보호해줄게, 위로해줄게 이랬습니까? 아니셨죠. 어떻게 했습니까? 한숨하셔도 깨우자. 한 시간이라도 깨웠을 수 없더냐. 마음은 원이로되 너희들이 마음이 많이 있지만 육신이 약하다. 깨어있어 기도해야 시험에 들지 않는다라고 예수님이 책망하셨습니다. 우리 성경이 특별히 복음서에 보면은요, 우리가 예수님을 너무나도 보면 그냥 어린아이들을 이렇게 쭉 데리고 와서 예배 시간에 설교를 들려주면서 어린아이들을 그냥 갓난아기들을 먹여주고 위로해주고 우리가 그런 데 초점을 맞춰서 예수님의 말씀만 전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번에 영화를 보면서 예수님의 상당 부분의 말씀들이 우리를 책망하시는 말씀이구나. 그리고 정신이 번쩍 나는 거예요. 저거 분명히 책망인데 근데 그동안에 내가 예수님을 바라보고 했던 것들은 너무 그냥 인자한 예수님만, 공의의 심판주로서 예수님, 정말로 두려워서 우리가 떨 수밖에 없는, 정신이 번쩍번쩍 날 수밖에 없는 그런 예수님이 아니라 너무나도 나약한 모습으로 다가갔을 때 우리가 바라는 상으로 우리가 그려놓고 예수님을 거기에다 너무 맞추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정신이 번쩍 났습니다. 제자들 향해서 분명히 책망하셨어요. 예수님께서는 한시라도 깨어있을 수 없더냐. 제자들도 얼마나 피곤했으면 거기서 그렇게 자고 있었겠어요. 책망하셨잖아요. 육신이 약하도다. 그리고 너희가 깨어 기도하지 아니하면 시험에 들 수밖에 없다. 그 영화에서는 만화 영화에서는 그렇게 예수님의 대사가 거기서 나오더라고요. 그러면서 저 정신 번쩍 났습니다. 내가 정말 예수님은 또 하나의 사랑의 예수님, 공의의 예수님, 또 인자하신 예수님, 또 어린아이를 품어주시는 예수님이기도 하지만 또 우리가 잘못한 거 있으면 책망하시는 분이에요. 책망하는 그런 대사가 그 영화에 많이 나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이 3일 만에 살아날 것이다. 고난을 당할 것이다. 베드로가 예수님 그럴 수 없습니다. 그럴 때 바로 얘기했습니다.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네가 사람이라 생각하는 것도 하고 그것도 물론 이제 사탄에 대한 얘기했지만은 그걸 듣는 베드로는 그 상당한 책망이라고 아마도 들었을 수도 있고 그리고 성전 청결 사건에서도요. 성전에서 온갖 난장판 벌어진 거기에서 어떻게 했습니까? 따뜻한 사랑으로 위로해 주셨습니까? 백성들을 아니죠. 가서 상을 들러 엎으시고 채찍으로 날릴 정도로 그래서 동물들을 다 쫓아내신 분이 예수님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너무 나약한 모습으로만 위로와 우리가 달램을 받으려고 삶의 고난 속에 삶의 힘든 지침 속에서 달램을 받고 위로만 받으려고 예수님을 찾는 건 아닌가. 예수님은 우리에게 줄 만큼 주셨습니다.
구원도 주셨죠. 그동안에 위로도 주셨죠. 사랑도 주셨죠. 많은 것들을, 너무나도 우린 많은 것들을 받은 그런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너무나도 거기에 젖어가지고 그냥 우리가 갓난 어린아이처럼 그렇게 어리광만 부리듯이 예수님께로만 가는 건 아닌가, 이런 생각을 저는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깨어 있어야 됩니다. 오늘 말씀이 그 말씀이죠. 깨어 있어라. 어떻게 깨어 있어야 되는지 그것들을 한번 우리 누가복음 12장 35절부터 보겠습니다. 어떻게 깨어 있으라고요?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서 있으라. 이거 마치 어디를 연상시킵니까? 네, 출애굽 당시에 6월절 맨 마지막 날에 출애굽할 때 드디어 도망갈 때 그 장면을 연상시킵니다. 그때 당시에 허리에 띠를 띠고 그리고 무교병을 먹었습니다. 그래서 지팡이를 쥐고 급히 나갈 수 있도록, 급히 갈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했거든요. 여기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이거 뭔가 준비하고 막바로 뭔가를 시작하려고 하는 그런 급박한 상황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항상 이런 자세로 우리의 삶 속에서 예수님이 오심을 바라면서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거죠. 저에게 자문해 봤어요. 나는 그렇게 하고 있는가? 네. 다행히도 저는 예수님의 오심을 정말 하루라도 바라지 않고는 살 수 없는 그런 삶으로 저는 요즘에 느껴지거든요. 너무나도 평안하고 걱정거리가 하나도 없고 고난도 없고, 그러면 그런 사람에게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있을 만큼 그렇게 예수님이 간절히 기다리겠습니까? 잊어버릴 수도 있겠죠. 예수님의 오심을 잊은 채로 나의 그냥 생활 속에서 내가 누리며 기뻐하며 그런 삶 속에서 그냥 끝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오심을 바라지 않고 오심도 예수님의 재림도 기다리지 않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다는 거죠. 하지만 우리의 삶 가운데 고난이 있고 때로는 힘든 부분들이 있고 예수님을 바라지 않으면 안 될 상황들이 우리 삶 속에 있다면 그 사람에게서는요, 예수님이 오심을 하루하루 정말로 간절함으로 기다릴 거예요.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있을 만큼 그렇게 기다릴 겁니다. 우리가 그런 자세가 되어야 되는 거죠. 그리고 우리의 삶 속에서 예수님이 오셔야만 하는 그런 급박한 상황이 있다면 나를 주님께서 깨어있게 만드는구나. 내 허리를 졸라매게 만드는구나. 등불을 켜게 만드는구나. 이렇게 우리가 그 상황들을 받아들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습니다. 등불을 켜고 서 있는 것은 무엇이지요? 이것은 저는 말씀에 또한 등불이라고 여겨집니다. 말씀의 등불. 등불을 예전에는 글을 하나 읽으려면 조선시대에도 사극에도 보면은 호롱불 밑에서 책을 읽었잖아요, 밤에. 그렇죠? 이 등불을 켜지 아니하면은 이때 당시에는 지금이야 전기불이 있고 뭐 이렇지만 등불 켜지 않으면은 그 어떤 것도 읽을 수 없는 상황이었어요. 우리가 말씀의 등불을 절대로 꺼뜨리면 안 됩니다. 말씀의 등불을 켜고 항상 하나님 말씀 앞에 깨어 있지 아니하면 우리가 예수님의 오심도 그렇게 바랄 수 없는 거예요. 좋은 신앙일수록 예수님의 오심을 바라고 또 바라는 간절한 신부된 모습, 결혼식이 며칠 안 남은 신부의 모습으로 그렇게 예수님 바라고 서 있을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반드시 필요한 명령,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어쩌면 책망의 명령으로 주신 명령일 수도 있어요.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서 있어라. 앉아서 누워서 있으라 아니면 서 있어라. 이 장면은 어떤 장면 같습니까? 뭔가 지금 막 받으려고 하는, 택배 아저씨가 지금 띵동하고 와서 내가 간절히 바라던 상품을 나가서 받으려고 하는 그런, 뭔가 받으려고 하는 상황. 우리가 배달 음식을 시켰을 때 요새 앱에 다 뜨잖아요. 그래서 가까이 왔습니다, 곧 도착합니다 막 앱에 뜨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앞에 이제 우리 초인종이 막 울리는 걸 기다리는 상황 같은 그러한 상황. 그런 상황으로 주님을 기다려야 된다. 36절. 너희는 마치 그 주인이 혼인집에 돌아와 문을 두드리면 곧 열어주고 기다리는 사람과 같이 되어라.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저는 여기에 어떤 이미지가 저는 떠올랐냐면요. 저 야구를 상당히 좋아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젊었을 때, 지금도 젊지만 젊었을 때 사회인 야구도 하고 야구 굉장히 좋아해서 많이 했어요. 많이 했는데 저는 이 장면을 마치 그 주인이 혼인집에 와서 문을 두드리면 열어주려고 기다리는 사람 같이, 이게 어디가 떠오르냐면
이 불펜 포수가 생각이 나죠. 불펜 포수. 꼭 불펜이 아니더라도 야구 그 경기를 할 때 포수 같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막 투수가 준비를 해가지고 공을 막 던지려고 하는데 그것을 받으려고 막 주의 깊게 사인을 내면서 막 준비하고 있는 그 포수의 모습, 캐쳐의 모습. 그 캐쳐의 모습이 바로 이 모습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내가 그것들을 받으려고 주님이 오심을 내가 기다리려고 간절히 바라는 그 모습들. 그래서 밤에 잠이 안 오시고 힘든 일 때문에 고난 때문에 잠을 못 주무시는 분들이 잘 때 이런 기도 하시는 분들을 제가 많이 고백을 들어봤습니다. 예. 주님 오늘 밤에 저를 데려가 주세요. 오늘 밤에 저를 데려가 주세요. 바꿔 얘기하면 나를 데려가 달라는 얘기는 예수님이 오늘 밤에 오시는 것하고 사실은 같은 효과거든요. 내가 천국으로 가나? 예수님이 재림하나? 세상의 끝입니다. 거기는. 그러면은 우리가 좀 그 기도가 얼마나 복된 기도인가. 그냥 거기에서 잠이나 꿀꿀 잔다든지 아니면 밤에 술 퍼먹고 그걸 잊으려고 한다든지 하는 것이 아니라 밤에 자기 전에 잠이 안 와서 너무나도 걱정이 되고 마음이 불편해서 잠이 안 올 때 그때 주님 저를 데려가 주세요. 저를 데려가 주세요. 빨리 오늘이 그냥 끝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이 빨리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는 기도가 우리를 얼마나 깨어있게 만드는지 그걸 알아야 되는 거지. 그래서 고난받은 자들의 특권입니다. 고난받은 자들의 특권. 저 사람은 어쩜 저렇게 고난이 많나? 아니면 저 사람은 고난이 끊이질 않나? 아니면은 하나의 고난이 저렇게 오래 갈 수가 있나? 여러 가지 우리 안 좋은 상황들을 볼 수 있겠지만 그 고난의 유익이 있다라는 거죠. 그 사람이 그 고난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떠나면은 그것이 저주가 되겠죠. 하지만 그 고난 때문에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 정말 어찌 보면 믿음 없는 기도일 수도 있어요. 포기하는 기도일 수도 있어요. 저를 빨리 데려가 주세요. 아니면 주님 빨리 어서 오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는 것들이 우리에게 깨어있게 만든다는 거죠. 고난의 유익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요, 특히 이 사도 요한의 경우에는요, 마지막에 우리 요한 계시록 마라나타로 끝나잖아요. 주여 어서 오시옵소서. 그렇죠? 고린도후서 13장에도 주여 어서 오시옵소서. 마라나타로 사도 바울도 그러고 사도 요한도 그러고 계속해서 마라나타로 끝나잖아요. 주여 어서 오시옵소서. 그러니까 그 사도들에게 있어서도 주님의 오심은요 너무나도 간절히 바라는 것이었어요. 곧 오십니다. 임박합니다. 임박해 있어요. 곧 오십니다. 언제 올지 몰라요. 이러한 상황들. 그것들을 잊어버리고 주님이 오심을 까맣게 잊어버리고 내가 그냥 살아가는 거. 그러다가 주인이 왔을 때 자기가 대책이 없는 거죠. 그런 사람들 하나님께서 결코 천국에 들어갈지 굉장히 퀘스천 마크를 붙이는 것이 성경의 메시지입니다. 두드리면 곧 열어주려고 기다리는 사람과 같이 되어라. 우리 음식 배달 하나 시킬 때마다 두드리면 언제 올까? 배고파 죽겠는데 언제 올까? 막 초인종 누르면 바로 저희 아들은요 초인종 누르면 초인종 앞에 이제 가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배달 앱이 곧 왔어요 뜨면 그러다가 딱 띵동하면 바로 거기서 열어주고 문을 열고 음식을 받아서 먹습니다. 그때마다 우리가 좀 이 말씀을 떠올렸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이 문 밖에서 계시는데 언제 오려나? 내가 주님이 오시면 곧 열어드려야지. 그러면 나의 이 고난도 이제 다 끝이 날 것이야. 그리고 내가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주님과 함께할 그날을 기대하면서 그렇게 살아가야 되는 거죠. 그러면 이 주님을 바라는 삶과의 반대되는 걸 한번 또 생각을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에게 큰 유익이 될 것 같습니다. 주님을 깨어서 기도하면서 간절히 바라는 삶. 주님을 지팡이 들고 또 띠를 띠고 등불을 들고 주님을 바라는 삶이죠. 그 반대되는 삶은 어떻습니까? 주님의 오심에 대해서 전혀 관심이 없는 거죠. 그러면은 그 삶은요, 죽음이 언제 그를 엄습하고 올지 모릅니다. 그 사람은 죽음에 대한 대책과 믿음이 없는 사람이거든요. 주님이 오심을 기다리는 사람은요, 주님이 오시면 나를 구원하시고 내가 천국에 입성하고 내가 부활하고 죽은 이후에 부활하고 나의 모든 것들이 천국에서 온전해질 것이다라는 것을 기대하고 그 사실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사람이잖아요. 그 결과가 임하는 사람이잖아요. 그럼 그 사람과 반대되는 예수님을 간절히 기다리지 않는 사람은 어떻습니까? 예수님이 이 후반절에 보면
도둑같이 임한다 그랬죠. 아무도 모르는 그때에 예수님이 임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은 그 반대편인 사람은 어떻습니까? 죽음이 대신 예수님 대신에 죽음이 그 사람에게 예기치 못한 때에 도둑같이 모르는 사이에 죽음이 임할 것이다. 내가 언제 죽을지 아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죽음을 마치 계획이라도 해놓은 듯이 살고 있어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우리 가족들이 좀 많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아버지, 어머니, 뭐 6남매 중에 막내인데요. 그 총 이제 6남매 어머니, 아버지까지 치면은 8명이잖아요. 그러면은 그 8명이 이제 돌아가신 분들이 절반인데 지금 상황에서. 그런데 어머니도 그렇고 아버지도 그렇고 네, 그 외에 우리 형제 중에 2분도 또 돌아가셨거든요. 그분들의 이렇게 삶을 보면은요, 돌아가신 상황들을 보면은 그야말로 전혀 예견할 수 없을 때 돌아가셨어요. 저희 바로 위에 누님은 지금 생각해 보면은 그때 당시엔 나이가 많아 보였는데 지금 생각해 보면 저보다 어린 나이에 돌아가셨거든요. 그러면 너무나도 젊은 나이에 너무 일찍 돌아가신 거예요. 그렇죠. 그뿐만 아니라 제가 아는 지인들도 보게 되면은 지인들의 가족들을 보게 되면은요, 배우자를 잃으신 분도 있고요, 자기의 또 자녀를 잃으신 분들도 있고요. 죽음이라는 것은 마치 정말로 도둑과 같이 그때를 알지 못하게 그렇게 다가옵니다. 그러면 이 두 편에서 여러분들은 선택의 기로에 서 있는 것입니다. 하나는 예수님이 언제 올지를 기다리고 사는 사람, 그 사람과 하나님 나라가 언제 임할지를 간절함으로 날마다 기다리며 사는 사람과, 또 한편에 죽음이 언제 오는지도 모르지만 그냥 모른 채 잊고 살아가는 사람, 그리고 그 죽음의 그늘이 내일일지 1년 후일지 10년 후일지 모르게 자기를 엄습해오는 것들을 자기 아무런 대책도 없이 그것을 기다리고 잊고 살아가는 사람, 그 둘 중에 하나인 것입니다. 중간지대는 없습니다. 그 둘 중에 여러분들은 어디에 사는 것이, 어디에 걸고 사는 것이, 자기의 생명을 어디에 걸고 사는 것이 현명한 삶이겠습니까? 네. 주님밖에 없습니다. 우리에게 있어서의 우리의 대책과 대안과 우리의 답은, 우리 인생의 답은 이런 모든 것들을 알려주시는 주님밖에 없습니다. 다른 종교엔 이렇게 구체적인 답안을 제시해 준 종교가 없습니다. 그거 다 알아보기에는 너무 시간이 없습니다. 오직 성경만이, 오직 예수만이, 하나님만이 이 모든 것들에 대한 정답을 선명하게 알려주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여기에 있습니다. 이것들을 붙들고 주 앞에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37절, 주인이 와서 깨어있는 것을 보면 그 종들은 복이 있으리로다. 여기서 이제 잔다, 깨어있다, 아니면 잔다, 이것으로 이제 비유의 말씀이잖아요. 주인이 왔습니다. 종들이 깨어있는 것을 그렇게 띠를 띠고 등불을 들고 깨어있는 것을 보면 그 종은 복이 있을 것이다. 반대로 자고 아무런 대책이 없이, 여기 보면 대책 없는 상황들이 나오죠. 그런 상황들에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되는지 그 결과를 보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띠를 띠고 종들을 자리에 앉히고 나와 수종 들리라. 주인이 혹 2경에나 혹 3경에 이르러도 종들이 같이 하고 있는 것을 보면 그 종들은 복이 있으리로다. 어느 때나 우리가 주인을 기다리는 마음의 종들처럼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 반대되는 상황을 봅시다. 너희도 아는 바니 집주인이 만일 도둑이 어느 때에 이를 줄 알았다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그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하시니라.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생각하지도 못한 때에 주님께서 오십니다. 그때를 간절히 바라고 우리가 준비하고 있기를 소망합니다. 41절, 베드로가 여짜오되 주께서 이 비유를 우리에게 하심이니까, 모든 사람에게 하심이니까, 주께서 이르시되 지혜 있고 진실한 청지기가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종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냐. 여기 보면은요, 지혜 있고 진실한 청지기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저는 이 표현에 참 우리가 집중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지혜 있고 진실한, 마음에 거짓이 없고 정말 진실함으로 솔직함으로 나의 인생을 바라볼 줄 아는 사람, 거기에 지혜 있는 사람은요, 자기의 죽음을 생각하게 돼 있습니다. 자기 죽음에 대해서 그 해답을 찾으려고 조금이라도 노력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자기 죽음에 대한 대책이 없이 아무것도 모르는데 그것에 대한 노력도 하지 못한 채로 그렇게 살아가고 있어요.
그것은 지혜가 없는 사람입니다. 진실하지 못하고 자기의 삶의 진정한 문제를 외면하고 잊어버리려고 하는 사람과 똑같다라는 거예요. 그런 청지기가 있다면 그 주인이요, 그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누어 줄 자, 그 신실한 종에게 복을 주는 그 주인의 모습을 볼 수 있는 거죠. 43절. 주인이 이를 때 그 종이 그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은 복이 있으리로다. 그 종이 어떻게 되나 봅시다. 내가 참으로 너에게로 이르노니 주인이 모든 소유를 그에게 맡기리라. 이렇게 되어 있죠. 신실하게 준비하고 있는 종들에게는 하나님께서 그 소유를 맡겨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지 못한 종들 보겠습니다. 그 반대편에 선 종들, 우리가 두 부분으로 잘 나누어서 우리가 잘 봐야 돼요. 만일 그 종이 마음에 생각하기를 주인이 더디오리라 하여 남녀 종들을 때리며 먹고 마시고 취하게 되면, 자,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지 않고 살아가는 삶, 그 삶에 있어서는요, 이 모든 사람들이 이렇게 살아가요. 남녀 종들을 때리고, 그러니까 꼭 때린다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에 적용해 보면 어떻게 되겠죠? 남녀 종들을 때린다. 그렇죠. 자기만 생각하는 거죠. 다른 사람을 생각하지 않는 거죠. 다른 사람의 상황과 다른 사람을 위해서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오직 나를 위해서 사는 사람이에요. 남녀 종들을 때리고 막 부려먹는 거죠. 나를 위해서 이기적인 나 혼자만, 나만 생각하는 사람. 여러분, 예수를 안 믿으십니까? 그러면 내가 혹시나 다른 사람을 위해서 살아본 적이 있는가 한번 생각해 보셨나요? 예수 안 믿고도 뭐 기부하거나 이런 사람들은 많이 있지만, 하지만 절대 다수의 사람들이요, 예수 안 믿게 되면은요, 내가 남을 위해서 살아간다라는 거, 그거 거의 생각 못하고 그냥 살아가요. 남녀 종들을 때리며 오로지 자기만 생각하며 살아가는 사람이 종말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죽음을 생각하지 않고 주님의 재림을 생각하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이죠. 그리고 할 것이 무엇입니까? 먹고 마시고 취하자. 그래, 먹고 마시고 즐기자. 오늘 나의 삶을 최대한 즐길 수 있도록 그렇게 살아가자. 또 그렇게 안 살면 방법이 없어요. 다른 대안이 없습니다. 자기 위해서 살고 자기 쾌락을 위해서 살고 자기 만족을 위해서 그렇게 사는 거죠. 그러다 생각하지 못한 때에 죽음을 맞이합니다. 또는 예수님의 재림을 맞이합니다. 생각하지 않은 날 알지 못하는 시각에 그 종의 주인이 이르러 엄히 때리고 신실하지 아니하는 자의 벌을 받는 벌에 처하리니, 주인의 뜻을 알고도 준비하지 아니하고 그 뜻대로 행하지 아니한 종은 많이 맞을 것이요, 알지 못하고 맞을 일을 행한 종은 적게 맞으리라.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알고 그렇게 하든지 모르고 그렇게 하든지 간에 차라리 그렇게 알지 못하고 한 사람들은 좀 적게 맞는다 그러죠. 하지만 알고도 준비하지 아니한 사람들 더 무섭습니다. 지금 이 땅에 있는 그때 당시 이스라엘의 종교 지도자들, 부패에 있던 종교 지도자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외쳤던 말씀이에요. 그 뜻을, 주인의 뜻을 알고도 준비하지 않는 사람. 요즘도요, 이거 꼭 바리새인, 율법학자, 대제사장 빼고도요, 요즘에도요, 이 주인의 뜻을 알고도 준비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전 너무나도 많이 있다고 봅니다. 주님이 갑자기 오시면 어떡하시려고 그럽니까? 당황하고, 미처 준비도 못 돼 있고, 이러면 안 되겠죠. 우리가 전심으로 깨어서 주님 앞에 준비해야 됩니다. 그래서 주인의 뜻을 아는 사람에게 있어서 더 많은 책임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48절 후반에 무릇 많이 받은 자에게는 많이 요구할 것이요 많이 맡은 자에게는 많이 달라 할 것이니라. 그러니까 주님 뜻 뻔히 아는데도 이러한 준비도 안 하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심판이 더 크다라는 거죠. 심히 맞고 심히 맞을 것이다 라는 말은요, 우리가 맞을 것이다 이것이 아니죠. 이건 비유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비유의 말씀으로 들으신 것이고요. 이것에 대한 우리 현실로서 나타나는 것들은요, 우리의 지옥의 영원한 뜨거운 형벌을 의미합니다. 그때 가서 예수님이 언제 오는지도 모르고 관심 없고 나를 위해서, 오로지 나를 위해서, 나의 쾌락을 위해서 산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주님께서 그것에 대한, 죄에 대한 심판의 벌이, 영원한 심판의 벌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이 성경의 메시지입니다. 우리가 이것들을 알고
주님 앞에 신실함으로 기다리고 준비하는 저와 여러분 되게 소망합니다. 그러기에 있어서는 우리가 지금 해야 될 일은 무엇입니까? 마지막 적용을 하자면 우리의 말씀의 등불을 꺼트리면 안 되는 것입니다. 말씀의 진리의 허리띠를 동이라고 에베소서 사도 바울이 기록을 해놨죠. 하나님 진리의 허리띠를 동이라. 진리의 말씀, 허리띠, 등불 다 말씀의 등불, 말씀의 허리띠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깨어 준비할 수 있는 것은 기도와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 가운데 깨어 있고 늘 이것들에 대해서 떠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깨어 있는 것은 깨어 기도하라고 쌍을 이루어서 말씀합니다. 우리가 늘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깨어서 나가기 원하며 또 내가 주님의 오심이 없이는 내 삶을 감당할 수 없을 만큼의 그러한 고난이 있는 분들도 고난이 주는 유익, 나를 깨어있게 만드는구나 하는 유익 가운데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이기며 인내하며 나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기도하고 깨어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주인께서 밖에서 기다리고 계십니다. 등불을 들고 우리가 그를 맞이할 준비를 매일매일 하기를 원합니다. 주여 어서 오시옵소서. 주님을 맞기를 원합니다.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 대책 없이 그렇게 죽음과 주님을 맞이해서 영원 형벌 가운데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지혜 있는 자가 되게 도와주시고 내 인생의 진실한 자가 되게 도와주셔서 하나님의 때를 우리가 잘 지혜롭게 준비하는 귀한 진실한 종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